오늘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1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런 가나안 정복사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면 많은 왕들의 이름과 또 그 지명이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과 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냥 쭉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요단 동편의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그 가나안 본토죠. 그 실질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주셨다. 바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가까이 있는 이제 모세에게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했다는 그런 증거가 오늘 이 12장에 쭉 나오는 지명과 또 정복한 그 나라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여러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변기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2절에 보면 그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왕이 나오죠. 시온입니다. 그가 그리고 또 다스렸던 여러 성읍들이 나오고 4절에 보면 바산한 옥이 나왔어요. 또 그가 다스리는 많은 성읍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아모리 왕과 또 이 바산 왕국은 상당히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것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되는데 안 된다. 그리고 길을 막았어요. 왜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여러분 이 바산왕 시온 또 바산왕 옥 또 아모리 왕 시온도 어때요? 자기들에게도 이스라엘은 부담스럽고 위험스러운 그런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고는 못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인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승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나온 것처럼 근처에 수많은 성읍들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럼 그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미리 딱 이렇게 땅을 주죠.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죠? 요단 건너가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셨어요. 결론은. 그래서 마치 이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예고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땅, 그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겠죠? 우리도 언젠가 들어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광야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뭐예요? 마치 요단 동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므낫세 그 지파 있잖아요. 루벤 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장 선봉했습니다. 야, 우리가 먼저 땅 받았으니까 우리가 앞에 설게. 그렇잖아요. 다른 지파도 많은데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자신들도 희생을 해야죠. 그래서 보면은 요단강 건너갈 때도 그렇고 맨 앞에 선봉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귀한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본토를 차지하는, 그래서 많은 또 왕들과 이름이 또 나오죠. 가나안 중부 지역에 이제 여리고성 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남쪽에 16명의 왕, 북쪽에 15명의 왕, 그래서 도합 31명의 왕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어때요?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 각 왕들의 이름 또 그 지역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패망한 그러한 왕들의 이름을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온 이 왕들이나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상당히 발달된 고도화된 그러한 왕국들이었어요.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미 도로나 성읍들이 잘 완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배수 시설 있죠? 상하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부족은요, 마치 지금에 보면 수세식 화장실 같이 그런 시설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상당히 기술이 발달한 그런 왕국들이었습니다. 또 세공 기술 있죠. 금, 은 뭐 이런 보석 같은 거를 세공하는 그런 세공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웃 나라들과 활발한 무역을 하던, 그러면은 당연히 부유하고 잘 살겠죠. 그럼 용병들을 또 사옵니다. 그럼 군사력도 강화되죠. 지금 가나안의 그런 부족들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기 쭉 나오는 이름들이 그 왕들의 이름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단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속수무책으로 좀 다당했죠. 마치 백전백승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11장 마지막 절 23절이죠.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11장 2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군대가 뭐 변변치 않아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정예화된 그 군인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봤지만 항상 전쟁할 때는 지파별로 사람들을 착출해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인 겁니다. 특별한 전략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견고한 성읍, 또 무장되고 기술도 발달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그 문명을 갖고 있는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다 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를 주시고 또 이러한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땅들은 이스라엘이 다 점령한 땅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땅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이제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13장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땅들을 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지금 그 땅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땅은 누구 땅일까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 정착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이제 거기서 사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땅인 것 같지만 원래는 하나님 땅이죠. 왜? 지금 전쟁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아서 정착해 살면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땅도 여러분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메마른 땅이 되고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장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 왕국들, 이 왕들의 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를 얼마나 잘 지키냐에 따라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 때는 그 땅은 우상의 땅이거든요. 타락의 땅이고 죄악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다 사명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하면 우리가 이사 신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를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여기 살던 분이 절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막 절에 다니는데 막 집 안에 무슨 불상까지 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이 이제 이사를 딱 가니까 뭔가 찝찝한 거예요. 예전에 여기서 뭐 불상도 있고 뭐를 했는지 뭐 무당집인지 아무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목사님 좀 빨리 오셔가지고 예배 좀 빨리 드리면 좋겠다고. 그렇죠. 이전에는 거기 막 불상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었고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집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사를 가갖고 사니까 이제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곳이 되고 또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그 타락의 땅, 죄악의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니까 축복의 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그 땅을 내가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섬기며 돌볼 때 여러분 그 땅이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잘 갖고 가고 또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원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영,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버지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요, 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아름답게 섬겨가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요양원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일터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어둠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